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사람교회 한문동 목사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겠지만 우리 정의평화를 위한 평신도 기독인 연대가 매년 평신도들이 서로 교회를 바꿔서 평신도 강단 교류를 해왔습니다. 2014년부터 벌써 작년까지 6번 해왔고요. 올해 이제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이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런 평신도 강단교류를 위한 준비 모임도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평신도 강단교류가 진행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교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조금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평신도 강단교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가 무엇이고 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7차 평신도 강단교류이고요. 아마도 종교개혁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벌써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나 이제 그때를 좀 전후해서 우리가 각 교회 사정에 따라서 평신도 강단교류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설교 안내를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부분에서 이제 설교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때는 그 설교의 그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설교문을 작성하는 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설교문을 다 만드셨으면은 조금 이렇게 상호 주고받으면서 제안을 드리고 또 점검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모여서 설교자들끼리 모여서 설교문을 읽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듣고 느낌을 얘기해주고 또 좋은 제안도 해주고 해서 아주 설교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는데 올해는 모일 수 있을지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만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 설교 안내를 드린 다음에 나중에 설교문을 다 쓰시면, 그리고 혹시 원하시는 분은 제가 조금 설교를 보면서 물론 그 설교하신 것의 설교 원고를 제가 손을 막 대거나 많이 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읽고 이러이러한 제안을 좀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주제를 좀 정하면 좋겠는데요. 물론 설교할 때 다들 그 각자의 주제가 있고 또 각자의 성서 본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또 이 평신도 강단교류를 준비하는 평신도 기독인 연대 입장에서는 그 해의 주제를 좀 정해주는 것도 또 그것을 요청하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여지없이 팬데믹과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은 이 팬데믹이라는 지금 코로나 자체는 에볼라라든가 메르스라든가 그전에도 있어 왔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세계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K방역이라고 해서 잘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 앞으로 문제죠. 또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교회가 되면서 상당히 교회가 그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고 이미 지금 사회적으로 이 신뢰도가 추락하는 때에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는 지금 비대면 접촉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했던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겨 왔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러분과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만나잖아요. 제가 이건 많은 자리에서 강연할 때마다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실제 세계를 살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리고 뭘 먹어야 되죠. 그런 실제 세계가 있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실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제 세계를 어떻게 살아오느냐에 따라서 각각 나름대로 신념이 생겨요. 신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다른 신념을 가질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신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신념이 다릅니다. 바로 그 다른 신념들 때문에 또 우리들은 실제 세계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하늘의 별을 보고 과학자는 그저 그 태양과 같은 항성이고 저기 어떤 그런 무슨 수소 같은 것들이 폭발하면서 일어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저 별을 보고 그런 생각을 잃지 않았죠.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이나 신념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상세계가 들어왔단 말이죠. 가상세계가 지금 실제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일지 연세가 좀 있으실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상세계를 얼마나 쉽게 다루느냐 또는 쉽게 다루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지금 상당히 불편해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설교할 때는 실제 세계와 신념 세계만 생각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렇게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그리고 온라인 환경이 너무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에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와 신념 세계가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19 세계대 유행이 가져온 하나의 또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후재앙들이 있었죠. 올해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사실 그 기후재앙의 하나가 코로나19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이 팬데믹과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는 쓸 설교의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셔서 그쪽 방면으로 함께 써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의 일상이라든가 교회의 상황이라든가 또는 좋은 제안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 신앙에 득이 되는 것과 실이 되는 것 이런 문제들 같이 나눠주셔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지금부터는 교과서입니다. 이게 교과서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이 설교자 모임을 하다가 이것을 다 하고 났더니 어떤 설교자분께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과 원리를 일단 알고 있는 것하고 아예 그런 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쓰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설교가 이 원칙에 딱 들어맞게 되리라고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이제 신학 교육만 벌써 제가 박사과정까지 했으니까 근 10몇 년을 공부하고 또 목회도 목사가 된 지 벌써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13년째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도 이 설교라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매주 해도 어려운 게 설교인데 여러분이 한번 설교하실 때 바로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시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너무 가볍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설교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란 설교자가 성서 본문을 읽고 이걸 텍스트라고 하죠. 그 본문에 대한 성실한 주해를 통해 그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 잘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서 본문이 지니고 있는 내적인 의미들, 이 내적인 의미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학적 의미도 있고 문화예술적 의미도 있고 종교철학적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쨌든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의미들을 내가 스스로 체득해내는 거죠. 야, 이 본문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와 비슷한 그리스도인 청중의 상황에 딱 알맞은 언어로, 맞같다는 말은 알맞는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아주 적절한 언어로 사용해가지고 그 뜻을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 이게 설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주해하고 청중의 상황 등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언어를 분석해서 그 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무척 어려워요, 사실은. 일단 이 성서를 썼던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서 본문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교 전통이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실존적 의미를 느끼게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우르는 좋은 그런 뜻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텍스트 이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쪽 성경 쪽은 그렇게 해결됐으면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인 청중이 중요하죠. 내가 체득한 뜻을 나는 이해했지만 내 앞에 있는 다른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청중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청중을 이해할 때 일단은 거시적으로 인류가 당면한 모든 과제에서,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모두 당한 현실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거시적 의미라고 합시다. 그럼 거시적 문제를 언급할 수 있겠고요. 또 개 교회마다 아주 독특한 미시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 저는 그 교회 이전하면서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그 설교를 준비하는 자로서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 명의 청중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선 청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중 공동체는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도 잘 생각해 보셔서 설교를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설교의 준비 과정은 그래서 당연히 아까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서 본문을 독해하고 주석하는 작업, 성서가 뭘 말하는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충분한 주석을 통해서 얻은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청중과 소통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설교가 진행된다, 준비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설교가 무엇인지 조금 아셨죠? 이제 대강이라도 감이 오셨죠? 보통 제가 모였을 때는 이쯤 하고 질문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뵙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잠깐 이제 머릿속으로 설교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은 이제 설교의 구체적인 작성할 때의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교의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의 실제인데요. 일단 제목도 생각해 봐야겠죠. 제목? 여러분, 내가 설교 쓰면 나중에 제목을 어떻게 다나. 설교를 다 쓴 다음에 제목을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주제를 택해서 그 주제에 맞는 간략한 제목을 달 수 있겠죠. 여기 제가 예로서 복음의 보금자리 이런 말을 썼는데,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나아갈 길, 이런 주제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택한 성서 구절의 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단 것처럼요. 그래서 멋진 제목을 생각해 볼 때 또 많은 교인들이 이 제목을 보고 흥미를 느끼고 동기부여, 이 설교 재밌겠는데 하고 잘 듣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목을 잘 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택해야 되는데, 어떤 본문을 택했든지 간에 그 본문을 여러분 충실히 읽으셔야 됩니다. 주석서 보시기 전에 많이 읽으면서 이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교회의 교인이라면 너무나 뻔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각 교회 목사들이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이 말씀을 제대로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지를 좀 물어보시고,
다양한 주석서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적인 이해와 완전 다른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그 본문에서 울려 나오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내 말을 하고 싶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서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다라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평균 설교 제가 오래도록 같이 좀 옆에서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말을 하려고 오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건 아니다. 일단은 물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 성서가 말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모두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큰 깨침을 주어서 어떤 삶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지 내가 이 말하고 싶다고 막 말하는 건 아니다. 자기의 그런 일단 뭐랄까요, 욕심,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은 비우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일단 신학적으로 검토해야 됐죠. 특별히 성서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룬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주석적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뭐 글자 하나마다 우리가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른 뜻일 수도 있거든요. 요즘엔 너무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 뒤지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물론 그 정보가 맞느냐 틀리냐는 여러분의 안목에 달렸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 설교가 학자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적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교인들이 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영의 양식이 되는가, 위로가 되는가, 격려가 되는가, 힘을 얻게 하는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본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본문은 끝났고요. 그 본문을 잘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료들을 많이 확보합니다. 신문, 뉴스를 통한 사건, 문화예술적인 작품들, 그 다음에 이야기들, 여러분이 겪었던 소소한 에피소드, 그 다음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비대면 예배니까 설교 안에 그런 걸 넣을 수도 있겠죠. 잘 편집한다면. 그러면 멋진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자료도 있고 성서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도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배열합니다. 네, 요 부분엔 요런 말 하고 요 부분엔 요 자료를 넣고 이렇게 가지고 개요짜기를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개요짜기. 개요짜기를 잘할수록 좋은 글이 나옵니다. 결국 설교는 좋은 설교문을 만들어서 연설을 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설교문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개요짜기입니다. 혹시 개요짜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오셔서 거기에 제가 글쓰기 강좌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 몇 강쯤에 글의 개요짜기에 대한 그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살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개요를 짰으면 글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쉽게 풀어줄 수도 있고요. 성경 이야기를 요약할 수도 있고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새롭게 재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뒷배경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3자의 관점에서 관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 자체를 가지고 요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글을 짤 때 일단 이 설교를 듣게끔 궁금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화를 들 수도 있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코로나19 여러분 어떻게 겪으십니까?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이 최근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안 걸려봤으니까. 등등등.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를 하면서 오늘 내가 다룰 그 핵심적 주제에 대해서 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다루겠다라고 하는 문제 진술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갔던 다양한 긍정적 방식, 부정적 방식, 도전들, 시행착오들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해법을 제시했으므로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되므로 더 그쪽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 해법에 대한 강화하는 식의 스토리 구성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예화인데요. 예화. 아까 그 제가 다양한 자료를 확보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양한 자료가 전부 다 예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화를 준비할 때는 조금 예화의 수준을 높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우스운 무슨 코미디언이나 할 얘기들, 너무 그런 뭐랄까요, 좀 시시한 내용들, 너무 또 아니면 익숙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예화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할 때 좋은 예화를 찾는 것이 고급적인 정보를 준다든지, 유머를 한다 해도 고급 유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들을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작성할 때는 그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이 아니라, 유대 땅 갈릴리에서만 벌어진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남의 설교를 잘 안 듣는 편인데 뭐 가끔 듣긴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이제 그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초등학교에서 벌인 온갖 새마을 운동 이야기를 다 하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전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마을 청소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면서 똑같은 시간에 전 국민이 나와서 똑같이 마을 청소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마치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독재는 있었던 거고, 그 독재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드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가 잘 매칭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언어 선택에 좀 잘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구어체를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문어체를 쓰면 안 되고, 내가 말하듯이, 설교는 결국 연설을 해야 되니까는 좋은 구어체를 잘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 전체가 뭐 한 20분, 30분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교 전체의 글이 논리적으로 적합성이 있게 아주 연결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네, 여기서 했던 말은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이게 뒤죽박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잘 짜인 구성인 거죠. 예. 그리고 언어는 가능한 명료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짧게 끊어서 문장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기억하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설교문을 다 작성하시면은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교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설교문을 만드는 시간보다 교정하는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교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소리내서 읽다 보면 고쳐야 할 부분들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설교문을 너무 오래도록 쓰다 보니까 막 설교 얼마 안 납두고 딱 설교문이 완성되면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설교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문을 미리 작성하셔서 많이 읽어보시면 저절로 고쳐진다. 상당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 고친 것도 남에게 한번 읽혀봐라. 그럼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얘기해준다. 저는 제 아내에게,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돼서는 제 아내에게 설교할 때마다 꼭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닌 여성이 보는 입장도 좀 느끼게 하고요.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좀 주변에 한번 읽어보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언어의 선별인데, 언어의 선별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 차별 언어를 쓸 수가 있어요. 뭐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들어간다든지, 나도 모르게 장애인 발언,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이 소경이란 말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실은 시각장애인이라고 고쳐야 맞죠. 그 다음에 뭐 절름발이 이런 말도 오늘날 쓰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체 부자유자라든가 뭐 그런 전문 용어가 같은 거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선별해야 되고, 읽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불필요한 얘기인데도 막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삭제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원고가 마련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역시 수도 없이 낭독하시면서 거의 본문을 암기할 정도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연습할 때 주의할 점은 목소리의 크기,
그 다음에 빠르기, 그 다음에 고저를 주는 거. 예, 톤이 너무 일정하면 졸립잖아요. 그리고 때로 어디선가 멈추는 부분, 예, 쉬어야 할 부분과 쭉 이어서 말해야 할 부분, 이런 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바로 받고 설교할 때는 너무 떨려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속사포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만, 뭐 이해됩니다. 그래서 정말 설교 잘하려면 천천히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 녹음해서 듣다 보면은 내 목소리가 영 어색한데 그것에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내 목소리가 녹음된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지 않더라도 익숙해지시고요. 화면 보면 더 민망하죠. 그래도 또 그것도 익숙해지셔야 되고, 실제로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면 눈빛을 교환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시선 처리가 중요한데 이건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몸의 제스처나 얼굴 표정 같은 경우도 좀 차분하고 또 온화한 표정이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말 몸의 제스처를 하면은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고 오고 할 때는 그 교회 가서 마이크를 테스트한다든지 뭐 PPT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확인해 보라고 꼭 말씀드려요. 저도 예전에 한번 아주 제가 기가 막히게 막 비틀즈의 막 음악도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음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틀즈의 음악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말로 읊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것들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엄청 빨리 말해가지고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제 이 영상이 좋은 점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렸으면 어떤 부분은 잠깐 멈추어서 또 여러분 드리는 화면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내용도 좀 보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설교를 너무 중요시 여겨서 어떤 교인은 설교 시작할 때 왔다가 설교 끝나면 나가버리는 교인도 있는데, 그는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예배, 전체 예배를 기획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설교에는 찬송, 기도, 뭐 성가대 찬양, 이런 것들이 그 설교와 다 어우러지도록 사실은 예배가 기획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설교 자료만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미리 사전에 조율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다면 그쪽 교회와 얘기를 하셔서 요 설교에 맞는 찬송도 그날 부르고, 그날 뭐 앞뒤 다른 모든 예전도 한 가지 주제로 예배가 모아져야 된다.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시다가요, 이제 궁금한 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 메일 주소를 드립니다. PHOBBI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음도 좋고 설교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좀 읽어보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교과서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설교 준비 모임을 해보니까요,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 설교자들께서 어려워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서 해석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하죠. 뭐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두 번째는 글쓰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계시고, 세 번째는 말하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기 부분은 도와드릴 수 없죠. 그건 여러분이 많이 연습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성서신학적이거나 조직신학적인 부분에서 설교문 작성에 있어서 어렵다면 그거 도와드릴 수 있고, 글쓰기 부분도 저도 그냥 숱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의 글을 제가 받아보면 여러분의 하고 싶은 뜻은 이것인데 그것이 글로 충분히 표현 못 되었을 때 제가 조금 더 표현을 바꿔드리거나 보완해서 훨씬 더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잘 전달되도록 도움을 조금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설교문을 막 제가 다 고치지는 않고 일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스도교 신앙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영상들이 있고 또 다양한 문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김재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뉴 노멀의 철학이라는 책도 냈는데 그런 책도 아주 훌륭하죠. 그 책 앞에 코로나 현상에 대한 또 책이 나왔어요. 뭐 그 같은 출판사일 텐데 예, 그저 최재천 교수라든가 뭐 몇 명 한 6명이 또 함께 쓴 그런 책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각 교회나 이런 교단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얼마든지 그 구글이라든가 유튜브에 서칭을 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저도 몇 개 가지고 있어서 추후에 이 영상을 보내드릴 때 제가 그런 자료들도 함께 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한 짧게 30분 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나서 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만 예, 이렇게라도 우리가 계속 신앙을 유지하고 또 우리 평신도 기독인연대 활동들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예, 설교자 여러분 화이팅이고 힘내시고 또 좋은 설교로서 우리 목회자들도 좀 여러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제 설교 준비를 위한 이번 2020년 평신도 강단 교류 설교 준비를 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